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을 힘입어서 힘과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로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세의 어린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당시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국력을 키우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무역을 장려하여 경제력을 키웁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시야는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을 굴복시킵니다. 세력 확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라비아와 마온까지 굴복시키자 에돔은 아예 두려워하여 자진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야는 첨단 무기를 갖추고 군대 30만 명을 조직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목축업을 장려했습니다. 이래서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처음에는 정직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예루살렘 무리들로부터 반역을 당했고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시야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남편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아들 우시야에게 이를 가르쳤습니다. 우시야는 어머니께 훈육받은 대로 여호와를 찾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면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강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여 숭배했던 것을 봅니다. 이는
복을 원했지만 결국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치유자요, 공급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멀리 떠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무례하게 자기가 받을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졸릅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 친구들도 떠납니다.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구하고자 해도 주는 이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것,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요, 형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밝히 아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와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이를 저지하며 왕이여,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멈추고 성전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시아 왕은 억지로 자기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그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믿음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모든 손주들을 다 죽일 때 홀로 살아남아 고모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 피신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죠.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는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곁에 없자 그는 다시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홀로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주지만 홀로 있으면 화를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동력자들,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기도와 권면을 들음으로써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때는 형통하고 여호와를 버릴 때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의 권면을 받으며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했지만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좋지 않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고 교제하십시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더욱 내게 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유다왕 우시야의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교훈대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서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